이제 드디어 우리 성막 마지막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 세 번째 그림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앞쪽에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제사장, 특별히 이제 지성소에서의 언약궤 마지막 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형법, 그 다음에 배상법, 그 다음에 재판법. 그래서 요거를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분류를 한다면 시민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25장부터의 그 내용들을 보면 증거계, 떡상, 등잔대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법, 그다음에 번제단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제사장 옷 만드는 법,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으로 물두멍 분향단 만드는 법. 이렇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제한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방법으로서의 제사를 창세기 몇 장이었죠? 4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모세의 성막, 회막, 장막을 주셨는데, 이제 그 제물을 준비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회막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 한다 그랬죠?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도살에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잡은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 드리고, 그렇게 제물에 뭘 받아서 피를 받아서 이제 물두멍에서 손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요? 네,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 간다.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네, 그리고 진설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 등잔대가 있고. 그런데 여기를 지나면 어디로 가죠? 네, 그렇죠. 그때 지날 때 뭘 지나요? 휘장을 지난다고 말씀드렸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를 나타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제물에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뿌려요?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위 그룹 사이, 두 그룹 사이에 이제 뿌리게 되고, 그래서 언약궤 용도는 뭐라 그랬죠, 이게? 의자. 그래서 보통 이제 보좌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은혜의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 우리가 살짝 살펴봤었고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네, 만나, 식기한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시은자, 그러니까 보좌 아래 그 두 돌판을 두셔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도록 이제 언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다 회파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나중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 짓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다? 네, 언약궤가 없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그 말씀에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그 언약궤, 지성소를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인의 뭘 두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육체. 그래서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데, 저 휘장에 누구를 얘기한 거였다? 자기의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그래서 몸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그 지성소로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쭉 말씀을 정리했었죠.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게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져 원수를 되게 하고 네 손으로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근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예레미야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이제 언약궤가 사라지고 새로운 언약궤, 좀 더 넓게 얘기한다면 지성소, 더 넓게 하면 이제 성전을 만드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성전이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언약궤 돼서 우리 자신이 이제 뭐가 된다? 성전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서 이제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인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는 이제 긍휼하심을 받았죠. 은혜로.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라는 얘기도 돼요. 하나님의 때란 뜻도 되지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지다.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좀 더 현장감 있게 얘기하자면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예요. 담대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진 않지만 아니요. 뭐 물론 이제 권사님 필요할 수도 오시지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시진 않잖아요. 딱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시고 오시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 녀석은 아무 때나 와요. 뭐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관계없죠. 그냥 그때는 아무 때나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안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시기와 때를 살펴가지고 물론 새벽 예배는 새벽에 나오고 수요 예배는 수요에 나오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외우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나요? 사진? 안 보여드렸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번에 전쟁 난 이란에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훈련을 받을 때, 선교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이란을 갔었어요. 그때 이란을 갔었는데 이란은 완전히 모슬림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이 나라는 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거의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 그냥 관광으로 간 거죠. 모양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선교사님 만날 때도 무슨 007 첩보자점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교사님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다 도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학생으로 와 있지만 선교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기들이 뭐 핍박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제 우리가 그때 기도 제목들을 그때 벌써 여기 하선이 오만할 때니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15년, 16년 전 얘기인 거니까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선교사님들이 너무 선교사님들도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신 거죠. 거기 현장에서는 학생으로 계시는데 근데 뭐 지금은 뭐 안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뒤로 뭐 만나지도 연락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하튼 그분의 기도 제목이 자괴감을 엄청 느낀대요. 왜냐하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는 더 심해요. 그래도 트리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관계를 터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데리고 와서 제자를 하면서 훈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라는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여기는 완전히 안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가서 뭐 실질적인 선교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기가 여기서 버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는 그냥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자괴감이 엄청 느껴진대요. 아니 와서 뭐 전도를 할 수 있기를 하나, 뭐 제자를 삼을 수 있기를 하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하나, 예배를 드릴 수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다 커튼 가려놓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너무 열악한 선교하기에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곡이 아닌가, 힘든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이제 갔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되게 유명한 나라예요. 이란이 진짜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그런 유산들, 역사적 유물들이 여기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가고 싶어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는 나라서 저는 되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다시 가볼 일도 없을 것 같고 갈 일도 없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못 가니까. 여하튼 그래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성질 수 있는데 페르시아가 왜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 들여쓰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시오세포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다리이고 또 뭐 유명한 그런 관광지이기도 한데 이때 이제 우리 하선이가 길을 가다가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오늘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 얘기를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선교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에서 나오는 열매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서. 저희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 안남중학교 이번 주 금요일에 가서 애들 문 다 열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전도하죠. 뭐 전도사님 와가지고 저도 한 명 붙들고 맨날 물어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어? 이제 붕어빵 먹었으면 믿어야지. 막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나라는 일절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하선이가 이제 이걸 만약에 뭐 이 나라 말로 하거나 영어로 불렀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는데 얘가 우리나라 말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우리 왕이요. 가사가 뭐예요? 이곳에 오셔서 그 다음에 보좌로 주여 임하소인데 거기서 이 가사에서 이 찬양의 가사에서 보좌가 어디를 염두하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곳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좌는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찬양을 내가 부르는데 이렇게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선교사님이 있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여기 살아서 여기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아주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도 다 인정 안 할 수 없는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그렇게 깊이를 더할 수 없는 신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좌정하셔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좌로 삼으셔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나 때문에.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보여지는 상황과 이 어떤 상황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전에 이제 신앙, 우리가 그 성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라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 어떤 여건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수송하소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6장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 갈고. 근데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여러분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말란티어라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좀 잘 달라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사야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의 현장은 어떠냐면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뭐 뒤에 말씀이 쭉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듣질 않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과 심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가야 되는 현장은 어떤 자리냐면 열매가 있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근데 지금 이사야는 거기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여기 모슬렘 아니에요? 여기 가면 열매 없어요. 제가 20, 30년씩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봤는데 제자가 없어요. 한 5년 가르쳐 놓아버리면 떠나버리고 10년을 같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모여봐 또 안 되고 우리 저기 김영선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요르단 암만 선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족을 그렇게 10년째 전도하고 제자 훈련해도 안 되는데 왜? 그들이 여기 교회를 밖을 벗어나는 딱 순간 무슬림 사회에 들어가니까 거기들의 가치관과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또 거기를 떠나자니 그 사람들은 또 그 사회로부터 벼림을 받으니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회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는 왜 하는 거냐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여건과 상황의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해도. 모슬림이라고 해도. 전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 엄청 존경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열매 다 거둘 수 있고 성장하는 거 보이고 부교육자들 다 있고 주일마다 점심 맛있게 먹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짐 빠져서 사용 못해요. 마음 상해가지고 이 전화기를 도청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봅니다. 우리는 성전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신앙을 배우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번째 순서에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28, 29, 30으로 넘어가요. 이제 30장 이미 끝냈으니까.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옷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제사장에 대한. 제사가 온전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제물의 피.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뭐가 있는 법?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자기가 제물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몸소 자기 육체를 언약궤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 요소가 있는데 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28장.
8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인 모든 자 곧 그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은혜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이제 입혀라. 아론 제사장이니까요. 근데 그 옷이 제사장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직분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옷을 헤어 입혀라. 그러니까 그 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옷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러분 보이시면 자 보세요. 요거 있죠. 하얗게 생긴 거. 이게 속옷이에요. 그게 맨 앞에 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입는 게 요 파란색 옷 있죠. 요 파란색 옷이 에봇 받침 청색 겉옷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제사장 옷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에봇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에봇이에요. 여기 이 소매가 없는 거. 그러니까 속옷 흰색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게 판걸 흉패거든요. 이거를 여기 가슴에다가 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사장이 이렇게 갖추는 옷이거든요. 이걸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이 에봇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에봇에 다음과 같은 그 보석을 이렇게 어깨와 이제 가슴에 가지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흑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쓰기되 그들의 나이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쓰리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이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내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제 가장 겉에 두르는 에봇 위 어깨에다가 호마노 그 보석 2개를 붙이는데 여기에는 6개씩 이스라엘의 지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지금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대제사장이 대표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대표해서 책임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고 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곳이 여기가 이제 판결 흉패인데 여기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에봇의 가슴부에 부착되는데 천조각에다 12 보석을 또 달아요. 여기가 호마노를 2개를 달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단단 말이에요. 4개씩 3줄. 자, 4개씩 3줄. 3개씩 4줄. 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네. 그라고 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특별히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거든요. 보석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이 보시면 여기 이제 12개 다는데 그러니까 왜 12개겠어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네. 12개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근데 특별히 이게 새겼을 때 어디다가 세웠냐면 종이에 새기거나 옷에 새긴 게 아니고 보석에다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깨에 지고 어디에 둔 거예요? 가슴. 우리가 소중한 거 둘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보석에 새기시는 거예요.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가슴에 두시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새겨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보석같이 이렇게 가치 있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이 갖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얼마 전인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언제 한번 기억이 안 나는데 TV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전직 아이돌 준비 연습생이었는데 아이돌이 돼서 아이돌 그룹이 돼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때였대요. 그 인터뷰를 한 그 분이 그래가지고 결국 망했대요. 근데 보통 여러분 연습생하고 이렇게 그 아이돌 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하시는 거 아시죠? 뭐 보통 5년, 7년, 10년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안 뜨면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또 학교도 못 다녀요. 매일 그것만 해야 돼가지고 합숙을 해야 되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또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고생을 엄청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건 다 뭐 힘든 건 힘든 건데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건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연습생이잖아요. 근데 계속 연습생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수로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 자기가 스물이 훨씬 후반이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매 춤하고 노래밖에 안 했는데 그걸로도 안 됐어. 그걸로도 결국 결론적으로 실패했어. 그러니까 느껴지는 마음은 뭐냐면 이 나이가 돼도 나 뭐 했지? 그래서 오는 이 박탈감과 이 자괴감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런데 아픔을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저 사람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상황들 가운데 또 우리는 잃기도 하고 또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의가 아닌 타의로 또는 상황에 의해서 질병에 들거나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넘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그때 우리 안에 오는 그 정신적인 또 우리의 심적인 아픔이 뭐냐면 나는 쓸모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어디다가 두신대? 자기의 가슴에 두신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뭐냐면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사실 만큼 귀하게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여기셔서 자기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를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차올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 이걸 어떻게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한테 그거를. 뺏어가려고 하겠죠. 상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상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2부 예배 때 여기 앞에 전압기인가 변압기인가가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연출하진 않았는데 연출하게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전기 촛불을 이렇게 들고 서 있을 수 있게 됐었는데 제가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석 같잖아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짝이는 뭐 같은 거예요?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엄청 귀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신앙으로 자란다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의 자랑이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걸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근데 이거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했죠. 그리고 그 영원한 기념을 삼으실 거래요. 하나님은 늘 자기의 가슴에 품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자, 근데 이때 이걸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보석들이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때 가슴에 붙여서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보석들을 사용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후에.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용도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고 왕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누구한테 물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막 사울이 사무엘을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그 판결 흉패예요. 저기에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두고 그렇게 판결 흉패로 쓰는 건데,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그 형님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장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이 사울하고 아주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없던 광야가 있거든요. 근데 광야는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갈 때마다 늘 똑같은 말이 나와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걸 계속 물어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걸 계속 물어요. 그 얘기는 이미 다윗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친밀함인 거잖아요. 친밀함.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 때, 가까운 사람, 내가 이 사람 가까워?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묻잖아요. 어떤 것을 어떻게 서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삶을 이렇게 묻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거 맞나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안을 결정한다 못한다의 그런 걸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할 때. 그리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A야 B야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면 내가 물을 수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주관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토요일 날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뒤에서 가끔 돌아보는데 뒤에서 찍어 왔어요. 제가 이때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묻는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을 대접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게 된 나오미가 이제 룻을 시켜서 나오미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이제 보아스의 잠자리 밑에 이불을 깔고 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코치를 해줘요,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오미는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도 그 룻과 나오미의 판단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기업 물을 자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아세요? 관상? 거기면 송강호를 맨 마지막에 한명회가 만나러 가요. 요즘은 왕사람 때문에 이제 뭐 한명회가 덩치가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원래 한명회는 칠삭동이로 조금 해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이거 뒤집은 거 아시죠? 어쨌든 간에 한명회가 찾아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 송강호가 당대 관상가 나오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에 초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 송강호가 이제 뭐 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인생에 아주 뜻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늘 파도만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파도를 일으키는 건 바람인데 난 바람을 볼 수 없었다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하고 묻고 사는 인생들은 뭐가 보여요? 파도가 어떻게 쳐가는지가 보여요. 왜? 그건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폭풍이 막 일고 있어요. 예수님 왜 안 두려워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왜 주무세요? 그 폭풍,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건 자녀가 된 거죠. 성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뭐해? 이게 묻는다는 건 걔가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에 간격을 두어 달되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자, 여러분, 그 아까 그 에봇 받침이 되는 그 청색 옷은요, 그 밑에 끝단에 이렇게 여기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러니까 성류를 달고 또 그리고 방울, 금방울을 달았대요. 여기에 성류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신앙, 그러니까 실행, 뭐 행실 이런 걸 나타낸다면 방울은 이게 그 신앙,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고백, 찬양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신앙이 보여지는 삶으로 드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되는 신앙과 드러나는 신앙의 그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이건 말씀이 안 나왔나 보다.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 35절 말씀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니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줄로 묶어놨다가 소리가 안 나면 이게 당겨가지고 꺼냈대요. 왜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제대로 이 제사를 지내지 못해서 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다 죽음이 사실은 죽음으로 그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시편 132편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전의 지성소의 언약궤의 보좌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이게 안 와닿는 말씀이거든요. 발등상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저게 당시 애굽의 왕들이 애굽의 왕 그러니까 파라오가 앉았던 그 의자인데 저게 왕의 의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좌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 앞에가 저게 발등상이에요. 저기 발 놓는 데를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볼 때 언약궤가 보좌라고 앉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또 용도가 의자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등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서 좌정하신다는 뜻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걸 어디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야. 그러면 발을 엎드리면 그 엎드려서 딱 보는 데가 어디냐면 발등상인 거예요. 왕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 뭐가 딱 눈앞에 보여요? 발등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련하러 보러 들어가는 분은 배려 들어가는 분은 누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담대히 만나잖아요.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대히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멀시 시시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상에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다 있으셨죠? 현장에. 이게 이제 우리 정전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축복받고 선물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다들 이제 핸드폰을 켜시더라고요. 이러고 막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을.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마지막 순서를 보려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서 켜고 이 장면 되게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때 이렇게 보통 예배 같은 건 못 찍죠. 그냥 지금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남겨두려고. 근데 제가 이때 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짝이는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귀하다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임하신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임하는 거죠? 다른 누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을 때 나라를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막 다스리잖아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면 친근감 있게 이렇게 우리가 묻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왕이에요.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러 오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참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우리 우선학교를 어떻게 해달라고? 여기 이 말도 안 되는 유경호 목사를 다스려달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묻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다스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찬양합니다.